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지식인 또는 철학자를 뜻하죠. 능한 자는 정부나 정치가 중에 유력한 일을, 문벌 좋은 자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을 뜻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사도 바울식 위로입니다. 비록 너희가 가진 것이 없고 사회에서 유력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은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들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함에 있어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유려한 언변과 번뜩이는 말재주로 하지 않았으며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결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으며 그 모든 사역의 능력이 자신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나왔음을 토로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에 가장 걸맞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죠. 그는 명석한 두뇌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고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일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이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마땅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였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로마인의 이중 국적을 가진 소위 문벌 좋은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정황을 볼 때 그는 유력하고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당시에 로마 시민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려면 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사역의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든 어디든 내가 이룬 성과, 내가 가진 것을 좀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사회에서 이룬 것,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이룬 것들 뭐 하나라도 드러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풍부한 지식과 자신이 가진 가문과 신분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내가 율법 학자이고 사실은 우리 집안은 베냐민 가문이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을 먼저 시작했더라면 그의 말에 더 깊은 신뢰가 생겼을 겁니다. 더 그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감춥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그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서의 위치 또한 각자 다를 수 있죠. 교회와 사회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과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교회에서는 사람이 중심되게 되면 사람이 한 일, 자신이 가진 것, 사회적 위치와 같은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서 복음이 가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이 드러나야 하고 자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이전에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는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이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것을 가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자랑하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받는 그 영예를,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교회에서 드러나게 애쓰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빛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웃초청 산안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목장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또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이 소그룹에 역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